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복지계 인사법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지계 인사가 뭔지 아세요? 오직 예수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오직 예수로 승리합시다. 오직 예수로 승리합시다. 복지계 인사법이 오직 예수로 승리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그 사도 요한이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인데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죠, 터키. 거기에 있는 실제 했던 그 교회 7교회가 있어요. 에서보드 사빌라라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라,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이 7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교회에 편지 쓰면서 그 교회 편지의 말미에 보면 항상 거기에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뭐냐면 승리하는 자. 신앙생활에 지면 안 돼. 신앙생활하다 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 신앙생활하다가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겨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실패하면 안 돼. 지면 안 돼. 전쟁에서도 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면 안 돼요. 전쟁에서 북한하고 싸워서 지면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는 거야. 공산화.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겨야 되는 거야. 지면 안 되는 거야. 지면. 그래서 신앙생활도 승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항상 7개의 편지 끝물에 보면 거기에 이기는 자에게 내가 뭘 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 붙들어야 승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붙들지 않고 다른 것 붙들면요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붙들면 100전 100승. 다윗이 하나님 예수님 붙드니까 저가 100전 100승했어. 다윗. 아멘. 이스라엘의 2대 왕이 킹 데이비드 다윗 왕이 100전 100승했거든요. 우리 아멘 집사님 100전 100승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 집사님 아멘을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오늘도 그냥 우리 아멘 집사님 저한테 홍삼 한 뿌리를 선물한 거야. 아멘. 아멘. 홍삼 한 뿌리를 저한테 선물한 거예요. 아멘이 그렇게 좋은 거야. 아멘.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아멘 아멘으로 영광 돌려라 했어. 아멘 아멘. 더블 아멘. 우리 복지계 성도님들은 한 번 아멘 해가지고 안 돼. 아멘 아멘 하고 더블 아멘 하자. 목사님 그 말씀이 어딨냐고. 성경에 다 있어요. 저는 성경이 없는 이야기 안 해요. 성경이 없는 이야기 하면 저한테 문제 제기하세요. 목사님 그 뭐 성경이 없는 이야기 왜 이렇게 하나. 정치 이야기도 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왜 이게 나라의 뭐 민주주의니 자유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뭐 이런 이야기 왜 하냐고 그렇게 문제 제기가 반문한 분인데 다 성경이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도 깔려 있는 겁니다. 다 성경에 없는 게 없어. 성경에는 병에 대해서 모든 인간관계 모든 그 사업하는 거 다 성경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아무튼 성경에는 없는 것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 만물상에 가면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없죠. 만물상에 가면 뭐 없는 거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냥 다 있어. 거기 가면 뭐 바늘도 있고 또 실도 있고 또 고무신도 있고 뭣도 있고 모자도 있고 뭐 반지도 있고 뭐 그냥 망치도 있고 뭐 나사도 있고 뭐 벤치도 있고 다 있어. 다. 만물상 가면 매장이 얼마나 커요. 없는 게 없어. 그게 만물상이야.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게 세상이 열리는 거야. 뚜껑이 열리는 거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라. 성경. 아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아세요? 우리 아멘 집사님?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해가지고 고아를 2,000명이나 먹여 살렸어. 아멘 집사님. 아멘 집사님은 자녀 2명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잖아. 응? 허리가 휘잖아. 허리가. 우리 혜림이 언어양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고생했죠? 네. 자녀 2만 키우는데도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로 2,000명의 고아를 키운 거야. 우리 정맹순 성모님 2,000명 고아의 아버지에.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별명이 뭐냐면 고아의 아버지야. 고아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거, 고아들이 먹을 것을 다 provide, 영어로 provision, 이양 공급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는 거야.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줘. 율러 목사님이 성경을 가까이 한가. 성경을 아멘 집사님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매일 한 장씩 읽어야 돼. 한 장씩. 한 장씩이라고. 아니면 한 줄씩이라도. 최소한 한 줄씩, 한 장씩이라도 읽어요. 나는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나는 성경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읽는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장영희 집사님, 우리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장영희 집사님 성경 하루에 한 줄씩, 한 장씩 읽는데요. 한 장씩 읽어요? 한 장 정도. 그래. 성경을 예를 들면요,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난 크리스찬들도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요, 살아 역사예요. 창세기 때 요한계시록 읽다가 병이 걸렸는데, 암병이 치료받아. 그런 역사도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읽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천국과 지옥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좋다니까. 그래서 뮬러 목사님이 성경을 몇 독했냐? 200독을 한 거야. 200독을. 200번을 읽은 거야. 아멘 집사님 200번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성경은 그만큼 가까이 합니다. 뮬러 목사님이 성경을 200독 했는데, 그래서 뮬러 목사님이 성경을 200독 하니까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몰라겠어요? 많이 알아. 성경 박사님은.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이 말씀대로 뮬러 목사님이 살았어. 살았다는 것은 적용한 거야. 적용이 제가 강조하는 적용. 말씀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삶에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적용. apply,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조금 알더라도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많이 알면서 많이 적용한 건 더 좋지만, 비록 성경을 조금밖에 모르더라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는 거야. 내가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뮬러 목사가 그 2,000명의 고아를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기른 것처럼 우리 아멘 집사님도 이게 기도하면 그냥 고아들 최소한 50명은 거느릴 수 있어요. 아멘 집사님. 아멘.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서 율로 목사님이 교화를 2,000명을 기른 거야. 2,000명. 율로 목사님. 그러니까 성경을 200독 이상 한 거야. 200독 이상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 우유도 보내주시고 빵도 보내주시고 그냥 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냥 먹을 것을 그냥 공급해 주시는 거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 주신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밀러 목사님과 똑같아. 우리는 기도를 안 했을 뿐이야. 기도하면 역사 한단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역사.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 work, 영어로 work.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이렇게 추석 명절 기간인데, 명절 앞두고 내일 모레가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명절 앞두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묻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 나는지 기억나시는 분? 한번. 세례 요한처럼 정예를 외쳐라. 네? 외치자. 우리 아멘 집사님 박수. 깜짝. 우리 아멘 집사님 일주일 동안 연구하셨나 봐요. 90점 90점. 네? 일주일 동안 공부하셨어요. 아멘 집사님 일주일 동안 공부하셨으니까 그래도 공부요. 이 제목을 기억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물어보면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눈다면요, 거의 90%가 다 잃어버려요. 다 까먹어요. 다. 제가 물어보니까 아멘 집사님 메모하고 반복하고 하니까 기억하는 거지, 대부분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잊어버려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 잊어버린 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목사님 저는 모르겠는데 그거 괜찮아. 한땀 잊어버린 것도 은혜다. 은혜다. 잊어버린 것도 그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은 살아가면서 아픈 추억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상처받은 남편으로부터 상처받고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다 있지. 이웃한테 사기당하고 그런 마음이 아프잖아요. 친구한테 배신당하는 거 있잖아요. 살면서 가까운 친구한테, 심지어는 형제 자매한테 배신당하고, 또 부모님한테 완전히 이렇게 외면당하고. 그러게 우리 인생사가 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타당하고, 쫓김받고, 이혼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인생사인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에 나눈 말씀 뭐로도 괜찮습니다. 망각의 은혜라는 게 있는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요, 이 말씀을 상기하자는 의미로 제가 묻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하면 우리 아멘 집사님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나눴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세례 요한처럼 정의를 외치자, 이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제 기억나요? 정명순 성도님? 세례 요한처럼 정의를 외치자. 지금은요, 정의가 justice, 정의가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저 대법관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정의의 정의, justice. 대법관을 영어로 justice인데, 대법관을 영어로 justice라고 하는데, 대법관들이 정의가 무너졌어요. 작년에 4.15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그냥 재판을 뭉개고 있어요. 저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이 김명수,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김명수. 그 외에 뭐 8명의 대법관들, 총 9명 중 8명의 대법관들이 다 돛진 개찐이야. 다 그렇고 그런 대법관들이야. 정의가 사라져버린 대법관들이야. 자신의 이름이 정의잖아요. 저스티스인데 저스티스가 사라졌어. 정의가 사라진 대법관들. 대법관이 정의가 사라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대법관이 정의가 사라졌으면 저 국회에서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의가 있어 없어? 국회의원들도 정의가 없어. 300명의 국회의원들이요. 저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4년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온갖 악법을 생산했잖아. 온갖 악법을 만들어냈잖아요. 무슨 법을 만들었죠? 공수처법을 만들었죠. 공수처법을 왜 만들어? 검찰이 있는데 왜 만드냐고. 그냥 헛돈 들어가는 거, 헛돈 들어. 고위공직자 수사사람은 왜 만드냐고요. 그게 바로 옥상 5기예요. 그게 왜 만들어요? 문재인 대통령 감옥 안 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제가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감옥 안 가기 위해서 고위공직자 수사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는지 아세요? 언론중재법. 그게 바로 언론재갈법이에요. 언론에 재갈을 물려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왜? 자기들
근데 의석수가 190석이니까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악법을 국회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대법원이 내서 재판을 정의가 사라졌으니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도 정의가 사라진 거야. 행정부에서 행정부도 더 정의가 사라. 우리나라가 완전히 서서히 사회주의 시스템,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시고 시대를 잘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대선도 5개월밖에 안 남았어. 5개월. 6개월도 안 남았어요. 6개월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뭐 누구 찍어라, 누구 찍지 말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나라를 정말 바로 세울 수 있는 리더를 잘 선택해야 돼요.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가 망하고 저 김정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김정은 세상이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그냥 걱정스러워.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나서서 잘 선택해야 돼요. 잘 선택. 잘못 선택하면 완전히 저 김정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보안법을 철폐하려고 하고 미군을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저 김정은하고 친한 사람들이에요. 저 김여정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보안법 철폐하라, 미군은 막 당장 철수하라, 이런 사람들은 다 저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 주사파 세력들입니다. 주사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돼. 아멘. 아멘. 미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저는 무슨 친미주의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핵이 있고 저 북한을 완전히 누를 수 있는 군사력이 있으면 미군 나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핵이 없습니다. 핵무기. 저 북한은 뭐가 있죠? 핵무기가 있잖아요. 핵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미군 나가면 완전히, 미군 오늘 철수하면요, 내일 완전히 저기 청와대에 김정은이가 딱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자리에 딱 앉아 있는다니까. 100% 공산화 됩니다. 일주일 내내 공산화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도 그냥 국가보안법 철폐하라고 하고 미군 철수하라고 주장한 사람들은요, 너무 몰라. 나라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례요한처럼 정의를 외치자.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의가 지금 무너지는데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5개월 남았어요. 아멘 집사님 기도하면서 잘 선택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투표하세요. 투표. 저는 거의 100% 투표합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 투표하고 대통령 선거할 때도 투표해요. 투표해야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냐? 국민에게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백성민 따다가 주인주자잖아요. 백성이 주인인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아멘 집사님이에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정맹순 성도님이에요.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 장영희 집사님이에요. 국민이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국민이 국회의원도 세우기도 하는 거예요. 국민이 다 보시고 아멘. 우리나라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국민에게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잘 선택해야 나라가 지투국가로 나는 거예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4개 기둥으로 세웠어요. 4개 기둥에 뭐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한미동맹, 기독교 이국.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요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유시장 경제. 지금은 자유시장 경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은 통제 경제로 들어있잖아. 통제. 다 통제. 주 52시간제 있잖아. 그거 다 통제 경제입니다. 통제. 국가에서 막 통제하는 거예요. 뭐 시급도 뭐 10,000원. 그 다 통제 경제에 통제.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질서에 맡기면요, 가격은 자동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유시장 경제가 얼마나 좋은 이 체제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체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미동맹을 파괴되면 우리나라 100% 공산화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잘 되기는 뒤에서는요, 기독교를
세워져야 한다. 기독교 국가.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 요 4개의 기둥으로 우리나라가 이 1948년 8월 15일 건국 후에 이 70년 만에 이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대박을 찾지만 저 북한은 쪽박을 찬 거예요. 쪽박. 왜?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쪽박을 차게 된 거예요. 북한은 종교가 뭡니까? 김일성 주체사상. 이게 종교예요. 종교. 김일성이가 신입니다. 김정일이가 신이고 김정은이가 신이에요. 신. 저 북한 전역에는요, 김일성 동상이 김정일 동상 3만 개가 넘습니다. 3만 개.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 하는데 뭐예요? 우상 숭배하잖아.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계명이 뭔 계명이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않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저 북한은요,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니까 저렇게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은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탈북자가 우리나라 3만 5천 명이 생겼어요. 왜? 북한이 잘 살면 우리 왜 탈북해?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에 살지. 아멘 집사님, 왜 탈북하냐고. 사선을 뚫고 저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저 라오스 캄보디아를 넘어서 왜 우리나라로 오냐고. 왜 우리나라로 오냐고. 가족을 두고 부모님 두고 왜 탈북해? 3만 5천 명이. 자유를 찾아서 온 거예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북한은요 완전히 지옥과 같은데. 지옥. 아멘 집사님, 북한은 함께한다. 북한은 지옥과 같은 사회다. 거기 살지 못한, 거기 살면 안 돼요. 아멘 집사님.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아내야 돼. 공산화되는 되는 건 막아내야 돼. 제가 왜 이렇게 외치냐고. 왜? 공산화되면 우리나라 끝장인 겁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만 서서 우리나라 그렇게 끌고 가고 있어. 지금 현 정부에서. 그걸 분별하시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자, 오늘은요 명절을 앞두고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8절, 요한일서 3장 17, 18절.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명절에 가족을 돌아보자. 함께 하시나. 명절에 가족을 돌아보자. 이제 명절이 내일 모레인데, 추석 명절이 이제 명절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명절에 우리가 가족을 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을 돌아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커맨드,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하나님 반드시 가족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가족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 안 계셨으면 내가 어떻게 존재해요? 아버지 어머님 안 계셨으면 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아멘 집사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아멘 집사님? 아멘 집사님, 제가 편하니까 아멘 집사님. 아멘. 제가 아멘 집사님 묻지 않으면 아멘 집사님 좋으니까 제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명절에 가족을 잘 돌아봐야 돼. 명절에 가족을 넘어서 친척까지 잘 돌아봐요. 한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은 뭐죠? 친척. 자기 친척. 우리 다 친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위로 부모님, 옆으로 형제 자매, 밑으로 자녀. 이게 가족이잖아. 가족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패밀리. 아무튼 패밀리. 영어로 패밀리라고 하는데, 패밀리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뭐냐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런 뜻이에요. 그 철자를 보면요, 이니셜 첫 글자가 패밀리가 FMILR인데, F는 뭐냐면 father잖아. father. 그 다음에 A는 and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와 그 다음에 어머니 mother, 그 다음에 I love you. 아빠 엄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빠 엄마 사랑해요. 가족을 이렇게 짜면 아빠 엄마 사랑해요. 사랑이라면 사랑. 가족이라는 공동체는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래서 가족은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한번 따서 가족은 사랑하는 공동체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런 거예요. 패밀리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Father and I love you. 아빠 엄마 사랑해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요. 아미니사님 안고 없는 찐빵 먹고 싶어요. 먹고 싶잖아요. 아이고 맛없지요. 그냥 거저지도 안 먹는 거예요. 뭐가 안에 안고가 들어있어야 맛있잖아요. 안고가 들어있어야 맛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완전히 사막이에요. 사막. 지옥인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요 부부가 원수예요. 원수. 왼수예요. 왼수. 정명순송의 부부간에 사랑이 없으면 부부가 뭐죠? 왼수 덩어리. 왼수 덩어리. 저 왼수 덩어리. 형제간에도 사랑이 있어요. 형제간에 요즘 사랑하지 않잖아요. 형제간에 서로요.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면요. 큰아들한테 많이 물려줬다고 자기한테는 조금밖에 줬다고 서로 싸워. 재산 문제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근데요 우리 같은 서민들만 싸우는 게 아니라 저 삼성가도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님이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다. 소송까지 하는 거예요. 소송까지. 그 돈 많은 사람들 몇백억 몇조 원 있는 사람들도요 그 돈 더 덜 받았다고 막 소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기껏해야 1,000만 원대 1억 원대 재산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조 단위 억조. 그런데도 돈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이 민족의 명절 기간에 절대로 형제간에 불화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 가족 내 사랑이 없으면 안 돼. 사랑이 없으면. 가족이란 것은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의 공동체. 우리 복지계에도 가족이에요. 가족. 복지 가족. 함따지나 부천 복지 가족. 우리 교회도 가족이 가족.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르신이 누구냐? 저기 뒤에 계신 이은구 어르신이 가장 제일 어르신. 이은구 어르신이 가장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두 번째 어르신이 누구냐? 우리 정명승 성령. 정명승 성령. 두 번째는 다요. 예. 자, 그래서 가족이란 것은 이 사랑의 공동체가 가족이에요. 그래서 가족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돌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알아서 정신 끝나. 공급한다는 거. 공급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돌아본다는 것은 provide라는 뜻이야. provide. 공급하다. 그런 뜻이야. 공급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중에도 좀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형편이 없는 좀 어렵게 사는 분들 있으면요. 좀 잘 사는 형제가 있으면요. 어떻게 하죠? 돌아보는 거예요. 좀 먹을 것이 없으면 또 먹을 것도 공급해 주고. 돌아본다는 것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주는 거. 돈이 없으면 좀 돈도 좀 보내주고. 부모님이 혼자 사는데 시골에 혼자 사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이 명절 때 송금해 주는 거야. 송금해 줘. 돌아본다는 것은 곧 사랑 실천이에요. 사랑 실천. 돌봄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돌봄의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명절이 되면 명절의 가족을 잘 돌아보자는데 돌봄의 이 영역이 있는데 이 가족들 우리 가족들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자녀들을 돌봄의 영역이 있는데 뭘 돌아보면 6가지를 잘 돌봐야 돼요. 영을 돌봐야 돼요. 영을. 아무튼 영, 마음, 생각, 뇌, 신경계, 몸. 이거 피라미드잖아요. 이게 피라미드. 이집트 가면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이 피라미드. 맨 꼭대기가 뭐죠? 영. 자,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 영이 깨어났어요? 안 깨어났어요? 영이 안 깨어난 거야.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님도 안 믿고 사는 거야. 그래서 영을 돌봐야 돼. 영을. 명절이 되면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 있으면 부모님 계시면 기도해야 되는 기도. 크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 밑에가 뭐냐면 마음, 우리 마음이 있어. 그 다음에 생각 있고 뇌가 있고 신경계 몸이 있어. 자, 우리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 것은 그 뿌리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에 있습니다. 영적인. 이게 줄줄이 내려오는 거야. 다 서로 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 이게 5-6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게는 영과 혼과 요 4가지가 혼이고, 그 다음 영과 혼과 육, 몸이죠. 그 다음에 크게는 6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타치하면요, 우리가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막 기뻐요. 우리 마음이 막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마음이 어때요?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기쁘죠.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영을 타치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다 영적인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그 생기가 영이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그래서 영을 타치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도 편안해져요. 그 다음에 뇌가 있습니다. 뇌가 있는데 뇌도 우리가 안정이 돼요. 우리가 뇌가 있는데 우리의 뇌가 있는데 뇌가 안정이 돼요. 그 다음에 신경계가 있습니다. 신경계는 뭐냐면요, 이 신경이 자율신경계가 있는데 우리 뇌에 그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주로 낮에 이제 이렇게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낮에는요 교감신경이 이렇게 작동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그 밤이 되면요 부교감신경이 이제 활성화돼 가지고 낮에 밤이 되면 쉴 수 있도록, 레스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경계,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다는 걸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요, 밤낮이 바뀌면요, 이게요, 밤인지 낮인지 모르면서 그렇게 살면요, 뭘 잃어버리나, 육신이 망가지는 거. 육신이 망가지면 또 영도 망가지고, 네 마음도 생각도 뇌까지 다, 내가 완전히 정신이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다 요게 6가지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족 중에 이런 정말 마음이 가라앉히고 생각이 뭐 다운돼 있고 또 육신이 완전히 번아웃돼 있고 이런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 명절 기간에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형제 자매 부모님 중에 자녀 중에 요런 영적인 문제, 마음, 생각, 뇌, 신경계 문제, 또 몸에 문제 있는 분들을 우리가 형님이 보니까 형님이 마음 상태가 지금 사업하다가 망했어, 자영업하다가 쫄딱 망했어. 그럼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코로나로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안부전화 해주는 거, 안부전화해서 위로해주고, 형님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힘내시라고. 이렇게 명절 기간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돌아봄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면 세계,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요런 게 있다.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맨 윗대 가려 뭐라고요? 영, 스피리트. 그래서 영이 건강해야 돼요. 여기 우리 복지기에 금년에 표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삼서 1장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라. 영과 혼과 육신이 잘돼야 돼. 영과 마음과 생각과 뇌와 신경과 몸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 손들까지
영과 마음과 생각과 뇌와 신경계 몸, 이 모든 영역이 건강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도 건강하지 못한 분들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우리 부모가 신경계에 문제가 있어요. 신경계.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아주 이상했어. 아니 흐트러졌어. 그래도 낮에는 낮잠만 자고 저녁에는 완전히 그 부엉이처럼 저녁에만 활동해. 그러면 신경계가 교란이 생긴 거예요.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은요 밤이 되면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신경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자율신경 체제가 그렇게 돼 있어.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낮에는 활동하게 하고 밤에는 활동하지 않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체계가 됐는데, 이게 영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다운되고 생각이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무너져 버린 거. 그러면 결국은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다 이게 연관이 돼 있다. 이게 우리 몸이 아픈 것은 단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신경계에 문제가 있고 뇌에도 문제가 있고 생각, 마음,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 뿌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이 건강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와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 뭐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이 건강해야 돼. 영이 건강해야 이 마음도 생각도 뇌도 신경계도 몸까지 건강해지는 거야. 아멘. 스타트가 스피리트야. 스피리트. 영이 건강해야 요 5가지도 영이 막 충만하고 영이 건강해야 몸까지도 건강해지는 거야. 요 6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야. 응?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가까이고 기도하면 요 6가지가 건강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는 예수 안 믿다 보면 건강하지 못한 게 있어. 자, 건강하지 못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명절에 우리가 가족을 잘 돌아봐야 돼. 돌아본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자, 누가 이 재성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우리 형제 자매 중에는 궁핍한 형제 자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재물이 있어. 나는 돈이 있어. 그런데 형제 자매는 되게 못 살아. 그러면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근데 도와줘야지 않아.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집사님.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도 않아. 전화 한 통화도 안 해. 안부 전화도 안 해. 형님이 망하든지 말하든 오빠가 망하든 죽든지. 그냥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요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가족을 잘 돌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 쉬운 예로요. 안부 전하는 거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전화하는 거야. 오랫동안 못 본 형님한테 또 동생한테 전화하는 거야. 저도 전화할 거예요. 전화. 오늘 명절 기간에 동생들한테 아마 다 안부 전화하려고 해요. 성도님도 한번 안부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못 만나시면 부모님한테 잘 계시냐고. 또 시골에 계시는 두 번째는요. 시골에 계시고 못 만나면 용돈이라도 보내주는 거예요. 용돈이라. 아멘 집사님도 용돈 보내주세요. 용돈이라도 보내주고. 자, 두 번째는 용돈 보내기.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기도를 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돌봄을 실천하는 거야. 돌봄을. 형제 자매 중에 부모님 중에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 다 복음화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가족이 다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돼. 자, 기도. 자, 우리가 이번 명절 기간에 3가지를 실천해요. 3가지 실천.
세 가지 돌봄 사랑 실천. 한번 세 가지 세 가지 돌봄 실천. 실천. 세 가지 세 가지 사랑 실천. 사랑 실천. 뭐냐? 안부 전화하기. 그다음에 용돈 보내기. 용돈 보내기.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기. 기도해줘야 돼. 기도. 다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형제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하나님 저 여동생 남동생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아의 가정처럼 가족이 복음화되고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그 고넬료 가정처럼 100% 복음화되고 사도행전 16장에 내는 루디아 가정처럼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한 100% 복음화돼야 돼. 100%. 아멘 집사님은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 해림이도 원호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동의도 천국 가야 돼. 동의도. 아멘. 동의도 천국 가야 돼. 우리 장영희 집사님 동의를 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봉순 고모님도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성영 권사님도 이봉순 고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이성영 권사님도 이봉순 고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봉순 고모님을 위해서 자, 요 영이 중요해요. 영 스피리트. 이봉순 고모님은 이 영이 깨어나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 안 찾는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적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타치함을 탁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영이 타치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 하시구나. 죽으면 천국 있고 지옥이 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 너머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영이 타치함을 딱 받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야.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거야. 그냥 믿어지는 거야. 아멘. 집사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그냥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한편이야. 그냥 그냥 성령이 역사함으로 예수가 믿어진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예수포라이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중심으로 명절에 가족을 돌아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명절 기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가족이 있을 거예요. 가족을 넘어서 친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요 가족을 넘어서 친척까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밖에 안 돌봐. 가족 돌볼 여력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뭐니 해도 사랑을 키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가족을 넘어서 친척까지 이웃까지 돌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돌봄이란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적용할 길을 이번 명절 기간에 안부 전화 꼭 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자유롭게 못 만나니까 멀리 계시는 시골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한테 부모님한테 꼭 안부 전화하세요. 잘 계시나. 그리고 또 부모님이 계시면 용돈을 꼭 형편에 맞게 용돈을 보냈어요. 용돈.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형제 자매 중에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매 있으면 꼭 하나님 우리 형님 우리 오빠 우리 남동생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갖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내시는 추석 명절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19장. 주의 음성을 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게 십자가 돌아가니 가오니 무슨 주의
예배 마치면 그 교회에서 뭐 간단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명절 기간 가족들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시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기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척을 잘 돌아보며 지내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을 돌아보는 것이 곧 가족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가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부모님을, 형제자매를, 아버지 자녀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지내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서로 안부 전화하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모님에게는 용돈을 보내주고, 또한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형제자매, 부모님,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추석 명절을 잘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형편 따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내주 위로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명절 추석 명절 기간 가족을 잘 돌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